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12일 목요 새벽 예배에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또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 어제 바울이 고백했던 내 안에 사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그 바울의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안에 붙잡힌 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생의 맛을 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큐티 모임과 중보 기도 팀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구해지며 찾는 것마다 찾으며 문을 두드릴 때마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나눔 속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모든 사정을 잘 아시오니 오직 주만 믿고 나아가는 저들을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야곱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땅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목요일 날짜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이 바울의 인생관, 복음 중심의 삶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 오직 복음 중심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가에 대한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를 않았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우도 굴이 있건만 나는 거처할 집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소유에 대해서 초월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기적인 속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모두가 다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철학적 용어로 따지면 이타주의적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타주의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삶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바쳤던, 제물이 됐던 삶을 사셨고, 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영원한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그 몸을 바쳤다라는 이야기지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재림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복음의 삶인데, 그 삶을 철저히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다시 말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닌 복음이고 또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만 하면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그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복음 전도가 막히는 건 아닐까, 이 선교의 문이 막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다들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는 터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안에 매임을 갖고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매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물론 나의 매임에 대하여 얼싸좋다 하고 자기 방식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좀 감정적으로는 괴로움이 더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괴로움도 기쁨이 되는 까닭은 저들이 어떻게든 간에 나를 대적하든 또 내 방식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든 어찌됐든 드러나는 것,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내지고 전해지는 것이니 그 또한 나에게는 유익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 나는 오히려 괴로움은 더하지만 오히려 기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터에 이 바울이 이제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민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요 기로에 서 있는데, 죽는 것이라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1차 감옥에 투입된 상황이니까 나중에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2차 감옥에 이제 옥에 갇혔을 때는
이 목이 잘려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1차 감옥 생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살아나와요. 그러나 이제 살아나올지 아니면 죽어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쓸 이 즈음에는 내가 죽는 게 나은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나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좀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나는 좋다, 기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내 영이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가니까 그게 나는 진짜 내가 바라는 바다. 여기서 이렇게 고난받고 육신에 갇혀가지고 사는 이것보다는 죽는 게 오히려 어차피 내 가는 인생, 어차피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내 영과 함께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더 내 생애에는 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서 지금 이 감옥 밖으로 나갈지 못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나가게 되면 또 너희들의 그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라든지 또 너희들과 내가 함께 복음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생겨나고 또 그걸 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감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또 전도받은 교인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 열매를 맺고 있을 때 그게 더 보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는 게 낫나 사는 게 낫나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저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바울 수준이 안 돼요. 여러분도 솔직해지시길 바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속 말씀에 파묻히잖아요. 일주일에 7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 깊이 이제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점점 뭐라 그럴까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무슨 돌을 닦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하고 좀 더 그리스도와 점점 가까워지는 그 느낌을 받아요. 그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핍박이 와도 박해를 받아도 나는 끄떡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존경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 질문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일제치하에 식민지하에 신사참배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참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게 되면 살고 안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감옥 가는 거는 100%고 그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다. 못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 후보생들도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요. 뭐냐면 전부가 다 한 20명, 30명 앉아 있으면 보통 한 25명, 5명 빼고 25명은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5명은 고민을 많이 해요. 갸우뚱하면서. 그런데 이 설명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순교를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신사참배를 총회 차원에서 결의를 하고 통과를 시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목회자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딱 넣잖아요. 이 역사적 현실인데요. 넣으면 개인으로는 끝까지 버팁니다. 나는 참배 안 하겠다. 끝까지 버티는데 언제 다 무너지냐면 거의 99%가 어디에서 다 무너졌냐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거나 자식을 데리고 와서 이 창살을 이렇게 사이를 두고 이 앞에서 아내를 겁탈하거나
불로 지지거나 막 고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막 죽임의 그 순간까지 가게끔 하니까 거기서 거의 다 무너져요. 가족을 건드리니까 거기서 다 약해져서 무너져요. 그러면서 통에 눈물을 흘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역사적인 현실을 실감나게 하면은 그때 다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내 신앙을 쌓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역사적인 그 상황으로 볼 때는 많은 목회자들이 또 총회 차원에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부끄러움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잖아요. 이제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온 그 목회자들이 지금 절한 사람들 전부 다 목회 다 그만둬라, 목회 자격이 없다, 목사 자격이 없다 이래갖고 거기서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부산 쪽에 있는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전라도나 아니면 평양이나 서울 지부에 있는 목회자들과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큰 분열이 생겼고, 그래서 나온 옥중 성도에서 나온 사람들은 비판하기에 정죄를 하게 되고, 또 여기 나온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는 판단하고 하나는 회개 안 하고 결국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된 한국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어젯밤 내내 낮에 묵상을 하면서 이 바울의 그 인생관, 이 가치관이 우리한테 주는 큰 의미가 많구나. 사나 죽으나 이 고민이 복음 중심에서의 이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유익이 있고 죽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다 두 개가 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래도 이 시점에 너희들과 함께 믿음의 진보를 보고 있는, 믿음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게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될 것이니 내가 살기를 원한다, 같이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이 목회자들의 그 바람이라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참 기쁨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와 진전이 있는 거예요.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도 믿음이 딱 자기중심적으로만 딱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한 삶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 도덕적인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도 살아요. 인류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쳐요. 아니, 한 나라를 위해서라도 목숨을 바쳐요. 월드컵이 왜 그렇게 뜨거운 줄 아십니까? 한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한국이 16강 올라가야 되고 8강도 올라가야 되고, 우리나라만 올라가면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올라가면 좀 배가 아프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보다는 내 나라, 내 나라보다는 다른 나라, 다른 나라보다는 이 온 인류가 다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나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몸 하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권리를 이양하는 삶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아닙니까?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이 세상은 평강으로 채워질 겁니다. 교회는 늘 안녕과 질서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마지막에 이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복음 중심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나 죽으나 다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그 삶은 복된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소위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아는 백성인데 피 좀 다른 사람, 다른 민족 섞였다고 짐승처럼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굳이 선한 사마리안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며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레위인도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제사장도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이 선하고 사마리아인은 악한 사람으로 만약에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저들이 그 무시하고 천박하게 보는 사마리아인을 선함으로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이유가,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토라를 아는, 율법을 아는 자들이 진정 복음의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타인을 위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웃이 지금 있어요. 이 죽어가는 이웃이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따지면 분명히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자기 중심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시체를 멀리하고 더러운 걸 멀리하고 또 이방인을 멀리하는 이것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철저히 말씀도 자기 중심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 그 말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돌보고 여관까지 데려다 주고 살피는 그 모습, 그 사랑을 볼 때 이거야말로 진짜 말씀을 현실화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갇히지 않아도 기쁘고, 이것은 복음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전해지니까 그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소명, 사명과 현실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밥을 잘 먹겠습니까? 잠을 잘 자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슨 그 분위기는 음악이 흐르겠습니까?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그 감옥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소명은 뭐예요?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소명이잖아요. 근데 그 소명이 로마에 있게 된 그 현실, 그게 감옥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로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소명과 현실이 일치가 될 때
그때 어떠한 상황이어도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의 현실과 일치돼서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증명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가 나타내어지는 것이라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내 현실이 일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며 내어줄 예수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리스도만 나타내지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또 내 삶 속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